지지난주의 말씀에 입다에 관계된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자기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에 자기를 맞아주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고, 그의 외동딸이 나와서 결국 그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딸과 입다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행했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뒷장인 12절의 말씀인데 앞과 뒤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12장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시비를 거는 장면의 말씀에 보면은 왜 전쟁 때 너희가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는 늘 이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이 사사기 8장에도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지파와 싸울 때에도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미디안에게 와서 미디안과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사사기 8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12장에 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입다는 오늘 12장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도움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난 후에 그때서야 와서 왜 우리 집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전쟁이 벌어졌고, 이 요단강가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42,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오늘 이 길르앗 사람인 므낫세 지파와는 형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그 지파 안에 손자인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들어갔는데, 이 오늘 지파가 바로 이 입다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작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12장에는 이렇게 지금 이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이런 시비를 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사기 10장 9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암몬 족속, 그때 당시 암몬 족속은 굉장히 강력한 그 족속이었는데 그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만 사는 므낫세만 위협한 것이 아니고 요단을 건너서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 세 지파를 위협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평안을 되찾는다는 결론이지요. 그래서 이 입다가 싸운 승리는 에브라임의 승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승리한 이 입다를 반겨주지 않았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여러 부분에서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또 이사야서 28장 3절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밟힐 것이라. 또 이사야서 28장 7절에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 또 이사야서 28장 8절에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또 이사야서 28장 14절에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또 호세아서 5장 3절에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또 호세아서 5장 9절에는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호세아서 5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며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또 호세아서 5장 12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이 내가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14절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호세아서 6장 4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호세아서 7장 1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갈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호세아서 7장 8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에브라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또 호세아서 7장의 11절 말씀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호세아서 8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호세아서 9장 3절에는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또 11절에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호세아서 9장의 13절에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니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또 호세아서 9장의 16절에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호세아서 10장 11절에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호세아서 11장 12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호세아서 12장 1절의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막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또 호세아서 12장 8절에는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또 호세아서 12장 14절에는 에브라임은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호세아서 13장 12절에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다라는 얘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죄악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은 곳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패역한 내용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 12장은 입다를 상대로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목숨 걸고 수고하여 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찾아와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입다는 암몬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에브라임을 불렀습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사사기 12장 2절로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입다에게 와서 부르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입다가 에브라임과 싸움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집을 불사른다는 것은 입다가 살고 있는 그 민족 모두를 죽인다는 그런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부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의 사람이 42,000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이 42,000명은 굳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스레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것이지요. 이 입다는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장악을 하고 에브라임에 도망한 자들이 이 요단강에 왔을 때에 쉬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왠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경상도 사람이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아마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발음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다른 지역 사람인지를 구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쉬볼렛이라고 발음하게 합니다. 그런데 쉬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쉬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인원이 무려 42,000명에 달았다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은 왜 이렇게 심보가 꼬였을까?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려서 무려 4,200명도 아니요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빼앗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옵니다. 에브라임이 입다를 상대로 싸우고자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이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도 입다가 가진 지위는 탐났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러니 그 꼴은 보기 싫고 그 입다가 가진 머리된 지위는 에브라임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에브라임 편에 서 계지 않으셨습니다. 이 개울 위를 건너가던 개가 개울 밑에 비친 고기를 보고 그것을 탐내어서 멍멍 짖다가 자기 입에 물린 고기도 놓쳐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선출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이 사울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울은 다윗이라는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나라는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망이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듣고는 그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그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없는 칭찬이 되었을까? 이 여인들이 하는 그 다윗에 관한 칭찬을 못 들어주고 다윗에게 보내는 그 따뜻한 눈빛조차도 빼앗으려고 했던 이 다윗 때문에 결국 이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들 셋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마도 다윗의 보좌를 받으며 이 사울은 아마 왕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다윗에 대해서 맨날 시기 질투를 함으로 인해서 왕자가 오래가지 못했고 명예롭게 왕위에서 내려올 수도 없었으며 그의 아들 셋과 같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1인 천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욕심이 많아서 한마디의 칭찬도 웃음으로 넘겨줄 수 없었을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패역하게 된 것은 어쩜 그들의 부유함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 부유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또 많은 것을 잃게 하는 무서운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결혼해서 1년 만에 19평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34평 아파트, 큰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제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19평에서 34평의 넓은 아파트를 사간 후에 나에게 이상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또 많은 것들이 하찮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반응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계속해서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어느새인가 내 것이 아니었고 입만 열면 화를 내고 누구와 싸우려 들고 한 1년쯤 되어서 뱃속에 있던 셋째도 사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34평 아파트를 2년도 살지 않고 그 집을 팔고 작은 23평의 빌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33평의 아파트를 들어갔을 때에 재물을 겸손히 관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빌라로 이사간 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남편이 하는 일도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물론 그 작은 집에 사는 그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물질에 대한 겸손함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에 한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고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욕심내지 않고 또 어떤 것을 사고 싶거나 또 어떤 것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쩜 부족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란 사람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오른손을 얹어서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얻지 않고 오른손을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 48장에는 나옵니다. 이 야곱은 자기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었던 그 오른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어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더 크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사야서의 호세아서에 그렇게 많이 에브라임 지파의 패역한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을 한없이 걱정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어쩜 에브라임을 그렇게 바라보신 것은 아니었을까? 욕심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입다가 가진 그 우두머리를 자리를 탐을 내고 맞섰던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민족이 42,000명이나 죽어야 했습니다. 그 입다가 가진 그 우두머리 자리가 무엇이라고? 입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의 안녕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입다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분명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모든 지파가
암몬에게 위협을 받았고,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 지파 모두에게 안녕을 가져다 주었건만 어찌하여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입다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 감사는 기쁨을 낳고, 기쁨은 평안을 자라게 하며, 평안은 겸손을 불러와서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누군가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욕심을 되돌렸더라면 사사시대의 340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승리로 덩달아 에브라임 지파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 서로 오가며 서로 감사를 했더라면 두 지파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42,000명도 물론 사망하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42,000명이라는 이웃을 잃었을 뿐더러 내부는 없었을까? 입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 안에 사람들 자기들끼리도 여전히 매일마다 싸우고 아마 분쟁했을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팩트 있게. 욕심은 조용히 잠잠히 있지 않습니다. 제2차 대전 때에 독일의 욕심은 600만의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또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던 북한의 전쟁 도발은 한국의 군인을 150만 명 이상 사망하게 했습니다. 한국의 군인 150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중에 북한에 사망한 군인과 한국의 민간인은 속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북한이 사망한 그 군인과 한국의 민간인을 합친다면 이 유대인 사망한 600만 명과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미국 내에 있던 흑인을 멸시하던 남북전쟁으로 이 미국의 젊은 청년이 60만 명 이상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이 남쪽의 사람이 북쪽과 싸움을 했는데 그 이유가 흑인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인해서 이 남쪽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반대했고 북쪽의 사람은 노예 해방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인데 그 전쟁에 이 미국의 60만 명 이상의 젊은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욕심이 부르는 대가는 혹독합니다. 수천 명이 죽는 것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욕심이 부르는 결과라는 거지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삭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 옆에 근동 땅이었던 그랄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해에 무려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3번을 팠는데 이 3번의 우물을 모두 다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을 우물을 팠는데 모두 이 그랄 사람들이 모두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던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이삭에게 적용된 말이었지요. 이삭은 주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했습니다. 이 그랄의 사람들은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그랄 사람이 이유 없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을 때에 이 그랄 사람과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 우물을 다 주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랄 사람들은 이 이삭의 가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베푸는 잔치를 먹고 그랄 사람들이 평안히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욕심을 내지 않고 3번의 우물을 그랄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이 그랄과 이삭과의 평안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또 평화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기 19장에는 한 레위인과 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 19장에는 어느 날 이 한 레위인이
간음을 하고 친정으로 가서 자숙하고 있던 자기의 첩을 데리러 자기의 장인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유숙하고 그 첩을 데리고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졌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어느 노인 집에 가서 밤을 맞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베냐민 사람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진 것은 레위인이 아니었고 이 레위인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아침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면, 레위인의 첩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12지파 안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의한 불량배들 때문에 자기 지파 안에 내분이 생겨서 그 지파 중 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할 지경에 다다른 것이지요. 오늘 이 사사기 19장과 창세기 26장은 반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창세기 26장 이삭은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지만 그들과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삭은 여러 번 이유 없이 빼앗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해도 명분이 충분하였습니다. 내 것을 이유 없이 누가 빼앗는다면 빼앗기고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그쪽 사람들에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있었을 뿐더러 그 우물을 탐내는 그들에게 미련 없이 그 우물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준 이 우물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느 지형이든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지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역은 영토가 척박하여 어느 지역이든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땅을 파야 하는 깊이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과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땅이 예를 들어서 밑으로 만약에 1000m를 파서 물이 나왔다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근동의 땅은 그거에 때를 따라서 5배, 10배 이상을 파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파야 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물도 다 판다고 다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물을 팔 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판 우물을,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어렵게 판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그렇게 했을까? 왜 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는데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두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그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화목을 위해서입니다. 이 이삭이 거주하던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의 본토가 가나안이 아닌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랄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삭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굳이 그랄 사람들의 비유를 거슬려서 그들의 화를 돋구지 않았고, 결국 이삭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랄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우물을 내주고, 또 두 번째도 또 이삭을 협박하여 우물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또 이삭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물 팠을 때에도 그랄 사람들이 와서 내놓아라 하면서 빼앗아 갈 때에도 또 그때에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이삭이 판 이물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그랄 사람들의 마음도 부드럽고 녹아내렸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계속해서 내어줌을 통해서 이 강팍했던 그랄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이 그랄 사람들과 이 이삭은 아주 사이가 좋은 이웃으로 돈독한 정이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방문했을 때에, 입다는 사실 사사기 11장에 기가 막힌 슬픔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한 선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왔을 때에 입다의 기가 막힌 슬픔을 위로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것에 대한 그 감사와 미안한 말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어찌하여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을까? 이삭과 같이 평화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어찌하여 없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 할 때에 그들 중에 계신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가늠한 저 여인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손에 들었던 돌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욕심을 선동할 때에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요.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입다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의의 마음으로 선동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스스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입을 벌려서 상대방의 교훈을 하면 웃기고 있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겸손하고 의로운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교훈하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이삭과 같이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자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교훈하는 말을 건네주었다면 아마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패역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브라임의 욕심은 스스로를 멸절하는 그런 패역한 길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을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이 땅에서 욕심 부리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패역한 일을 해도 된다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